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4명의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많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고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회복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의 원인이요, 원인과 답이 그리스도다. 이 결론을 좀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또 답을 찾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의 원인과 답은 그리스도다. 누구 원망할 이유도 없고요, 환경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심판도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복음 찾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성공적인 일이다, 실패다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심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여러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거든요. 근데 바벨론 군대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복음 찾아가면 답이 복음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남쪽 유다가 왜 심판을 받게 됐나? 다윗의 혈통으로 왕들이 계승된 이 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1절을 찾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성전 마당만 더럽힐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예배가 절간 다니는 거 똑같아요. 왜 심판이 왔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죠? 예배 실패입니다. 아니 복음도 없는 예배 백날 드려봤자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저도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복음도 모르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 많이 헤맸습니다. 많이 갈등하고요. 이사야 1장 12절 14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일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부활절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절개 지키는 거 아무 나한테 의미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오만 짓을 다 하는데 그런 예배를 내가 기뻐하겠느냐. 지금 하나님 그런 말씀. 복음 가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 없는 예배 드려놓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예배 드렸으면 사람을 살려야지 왜 죽입니까? 예배 드리고 두 팔로 나누어서 싸우는 지금 한국 교회가 많다니까. 그러면 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다른 신을 의지할 수밖에. 이사야 2장 6절에서 8절을 찾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아멘. 아멘. 이 또 특별히 또 번성할 때, 모든 게 잘 풀릴 때 더 하나님을 속히 떠나죠. 여기 7절에 보니까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뭔가 좀 번성하면 딴짓합니다. 복음 모르면 응답받지 말고 복받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산업인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렘넌트를 마음껏 후원하고 지원하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사야 3장 8절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예배를 놓치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유다를 회복하실 것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누렸는가? 그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을 찾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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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내다보고 이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메시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체험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청년 시절에 그 체험을 한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 있죠. 이사야 6장 5절을 찾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체험할 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오직 되는 시간표가 됩니다. 오직. 내가 뭔가 조건이 괜찮고 내가 할만하고 이래가지고는 오직이 안 돼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9절을 찾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아멘.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왜냐?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1000명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1000명이거든요, 여러분. 아니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 조금 했다고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나라가 망합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 모든 목적이 여기에 둬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시옵소서.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겠지.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삶이 있어야 돼요.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이걸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이런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을 해결하고 참된 회복의 답 중 답은 렘넌트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답 중의 답이라면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여기 생명 걸어요, 생명. 예배에 생명 거는 게 뭘까? 저는 첫째가 참 예배 출석이라. 그러려면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시간도 포기하고 공간도 포기해야 되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친구랑 대화하는데 딱 중단하고 온다. 그리고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회개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왜냐? 죄가 무슨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어서 내가 실수한 거. 그게 죄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처럼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세계 복음화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존재 이유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복음 증거는요.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해요. 원형이 아니라 우리는 형상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이런 렘넌트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뭐냐? 복음 가진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 가운데 많이 나와야 돼. 악법을 만들어서 못된 짓을 하니까요. 이 파워가 대단하더라고. 이사야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악한 정치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 지도자가 돼요.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 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원인이 그리고 답이 그리스도다.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원인과 답을 그리스도에서 찾아야지 왜 자꾸 환경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원망을 하고 왜 그럽니까? 결론 두 번째, 정말로 그리스도로 각인된 렘넌트를 세워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해도 렘넌트를 남기셨다 그래요. 근데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어린 후대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복음 없는 이 시대에 2만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문 닫아버렸어요. 다 교회가. 유럽 교회는 다 철거됐어요. 지금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원인이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복음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과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복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시선과 소원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